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씬 스틸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에 관련된 단어이죠. 직역해보면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란 뜻이죠. 한 씬을 아예 훔쳐가는 사람인데 어떤 때 이 말을 쓰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맛깔나는 연기로 주연은 아닌데 조연이나 단역인데 주연 이상의 주목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을 이를 때 씬 스틸러라는 말을 씁니다. 훌륭한 연기력이나 독특한 개성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몇 번 나올 때마다 우리 관객의 시선을 다 사로잡아가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더 기다려지고 또 그 사람 나오는 영화는 또 보고 싶다 할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씬 스틸러입니다. 예전에는 뭐 감초 같은 연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주연은 아니더라도 정말 연기를 잘해서 기억하고 있는 이런 조연들, 단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씬 스틸러 같은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한 주인공처럼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씬 스틸러처럼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비록 몇 절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인상 깊고 또 그 사람의 삶을 주목해 보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사삼갈도 저에게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단 한 절 나오는 이 사람의 인생이 저에게 큰 영적인 울림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삼갈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갈이 등장하기 전에 두 번째 사사였던 이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모압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땅에 80년의 평화로운 시절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읽은 31절 바로 앞에 있는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사시대에는 일정한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들게 하고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들어서 이방 민족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 평화의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인 그린스팬이나 영거라는 구약학자들은 이런 사사기의 사이클을 순환론적 사이클이다, 계속해서 돌고 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단 한 절이라, 이 사사삼갈의 이야기는 단 한 절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사삼갈 시대에도 이런 패턴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훗 시대 80년의 평화 시대를 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민족을,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고, 이때 사사로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삼갈입니다. 저희가 사사기를 자주 접하긴 하는데 이 사사라는 단어가 저에게 딱 이렇게 와닿는, 설명을 잘해주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디서 왔냐면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샤파트라는 동사가 어떤 뜻이 있냐면 구원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쇼페팀이라는 사사라는 단어는 구원자나 재판관, 이런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비정규적으로 그렇게 혼란했던 시대에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방 민족을 제하는 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동안 다스리는 그 일들을 이 사사들에게 맡겼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6명을 대사사로, 6명을 소사사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6명의 대사사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들어봤던 사람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래도 대충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6명의 소사사는 워낙 기록된 분량이 작기 때문에 거의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삼가를 필두로 해서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그냥 이 단어들만 들으면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 이름인지 성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를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사사 삼갈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절 나와요. 물론 사사기 5장 6절에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지만 사사 삼갈이 단독적으로 언급된 본문은 오늘 3장 31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갈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삼갈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장이 어떤 것이냐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배경이나 또 이때 쓰였던 이 언어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약학자인 이 벤자민 마이슬러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아직 남아있는 문서 중에 누지 문서라는 게 있는데 그 문서에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 삼갈을 소개하면서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후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뜻이냐면 삼갈을 후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이방인. 또 이 사람이 이방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구약학자인 반셀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낫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던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 바로 이 아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아낫을 섬겼던 집안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추론을 통해서 삼갈은 이방인 출신의 사사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방인을 사용하셨을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왜 이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그것도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을 왜 사용하셨을까? 사사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그것도 단 한 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사사 삼갈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 삼갈은 이방인을 섬겼던 집안에서 자란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삼갈은 하나님을 만났고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사실 삼갈만 이방인으로 쓰셨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쓰셨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이방인들도 쓰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도 쓰셨지만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은 완곡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기생이라는 단어 쓰이는 히브리어로 보면 조나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매춘 행위, 그리고 이 매춘 행위를 하는 여성을 뜻할 때 쓰이는 이 조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기생 라합뿐입니까? 모압 여인 룻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찌 보면 망해버린 인생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으로 보살폈던,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를 다윗의 할머니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세리마태도
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굳이 그런 사람을 왜 예수님은 제자로 쓰셔야 했을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무조건 쫓아가서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런 못된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리마태가 아니어도, 사울이 아니어도 그 당시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셨을까? 제가 2009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 권사님들 한 10분 정도를 모시고 또 청년들과 함께 터키에 있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마치면서 터키의 성지 순례까지 같이 했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였습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영상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해서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로마를 떠나와서 또 이스라엘 땅을 떠나와서 그 터키 땅에 자리 잡았는데 땅굴을 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 같은 등치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워낙 좁아서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땅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끝없이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도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 땅굴 안에 교회도 있고요. 무슨 장사하는 데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굉장히 저에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세리마태를 쓰시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공공의 적이라고 불리우던 사울을 쓰셨을까? 오늘 사다 삼가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라 저는 하나님이 아직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삼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 누구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부족함과 내 한계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삼가를 찾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너 나랑 일해보지 않을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때 삼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요, 하나님? 제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 신을 열심히 섬기는 집안의 이방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사자가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가셨겠죠. 괜찮다, 너 나랑 일하자. 그때 삼갈은 하나님께 그럼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도 삼갈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사사삼가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사실 굉장히 이 장면이, 이 상황이 만화 영화 같습니다. 딱 한 절이지만 사사삼갈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데 삼갈 손에 들린 무기가 뭐라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소모는 막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났던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3호면 용왕리 925번지 6일농장, 거기가 제가 태어난 본적이고 어린 시절 대부분을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시골 사는 게 좋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도시에서 자랐던 것보다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달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우리 농사를 짓지 않는 때 빼고는 시골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져가면 정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뭐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 져가면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시는 저희 할머니가 저를 부릅니다. 저희 할머니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드리면, 네이티브 스피킹으로 해드리면, 아야 유야 너 뭐다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나가야죠. 할머니가 부르시는데 뭘 시킬지도 빤히 아는데. 그러면 할머니가 제가 마당으로 나가면 다시 한번 저에게 이제 업무를 주시죠. 아야 내가 아까 저짝 바깥에 염소 맴생이 끄서놨으니까 다시 끄고 와라잉.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맴생이 아시죠? 염소. 근데 사실 염소 끌고 오는 게 굉장히 싫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염소 목에 매져 있는 염소 줄만 잡고 오는데도 몇 번이고 비누로 씻어도 그 냄새가 잘 가시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두세 마리를 끌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농사도 지었지만 재테크 때문에 가축을 좀 길렀거든요. 뭐 돼지를 기르기도 하고 염소를 기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키워서 팔면 아마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염소를 키우셨는데 더 거기를 가기 싫은 이유는 뭐냐면 그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시간이 TV에서 만화를 해주는 시간과 기가 막히게 겹칩니다. 저는 만화를 보고 싶은데 할머니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는데 가야죠. 그렇게 터덜터덜 밭으로 갑니다. 맴생이 끄스러 갖다 놓으러. 그렇게 가는데 참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그렇게 제가 가면 저 혼자가 아니에요. 저보다 더 멀리서 온 동석이 형이 있습니다. 한 20분은 와야 돼요. 저는 거기까지 5분이면 가는데 그 형은 20분 와야 돼요. 그 형은 염소도 아니에요. 소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의 짜증들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리고 저도 이제 위로자로 변해서 그 형을 위로하죠. 인사도 하면서. 아따 형님 겁나게 멀리 와버렸어이. 또 솔찬히 가셨을 것인데 역 보시오이. 뭐 위로 반 놀림 반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그때 봤어요. 그 형이 소모는 막대기로 뭘 쓰는지. 몽둥이 같은 거 안 씁니다.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거면 돼요. 얇은 거, 나한테 힘 안 든 거, 소가 순해서 그냥 그것만 이렇게 툭툭 쳐도 손은 갑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과 그쪽 상황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주석을 찾았습니다.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름 1c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1.5m 정도 되는 막대기를 사용했다. 지름 1cm면 우리 성인 손가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600명을 죽일 수 있나요?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무장이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있었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도 쓰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도구도 그 무엇도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사삼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와 블레셋 사람들이 무장한 그 무기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삼갈이 붙든 것은 아주 얇은 막대기였는데 그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막대기를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겠습니까? 다윗의 물맷돌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 물맷돌이라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인생에 좋은 도구가 없다고 한탄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집안이 어려워서, 내가 많이 못 배워서,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는 아직 하나님 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핑계 다 소용없다라고 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도 내가 붙들면 역사는 일어난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누가 됐던 무엇이 됐던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이 먹을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막대기처럼 부족하지만 내 것을 써주시면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짧은 구절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가만 보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원래는 어떤 표현이 맞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그도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그도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조차도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삼갈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면 초라할 수밖에 없죠. 제 얘기를 해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만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어제 했던 후회를 오늘 또 하고 며칠 있으면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인생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내가 하나님 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설교할 때마다 막 성도님들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도 아닙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들이 전도사 때 기타 정도는 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도 기타 학원 다니고 중학교 때도 기타 학원 다니고 심지어 여기 사우스웨스턴에 와서 기타 클래스를 들었는데 여전히 기타도 못 쳐서 아내에게 계속해서 구박만 받고 있습니다. 절제도 못해서 몸도 늘 이 모양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셔츠를 매면서 얼마나 제가 낑낑대면서 이거 이렇게 안 잠궈져서 힘들어 하신지 아십니까? 잠글 때마다 야, 너 진짜 이렇게 살지 말자 스스로 다짐을 하는데 매주 아침마다 그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사람인데, 이렇게 부족하고 실력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력 없는 저, 한심한 저, 그런 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제 인생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너 나랑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 드렸더니 그 순종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막대기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 말씀 전할 수 없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제 기도가 부족하게 느껴져서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에게도 염치불구하고 매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 설교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없으면 저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참 모자란 실력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성도님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삼갈, 비록 한 줄 스쳐갈 수 있는 인생인데 제 시선을 이 삼갈이 끌어당겼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혹시 우리 가운데 삼갈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내세울 것 하나 없어서 늘 고민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잘하는 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그렇게 낙담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이 있다면 삼갈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저도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아마 삼갈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사람이 삼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놀랍도록 쓰임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삼갈은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 인생에 아무리 찾아봐도 제 인생은 불가능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삶에 찾아오셔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대사사로 쓰임을 받으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사사로 쓰임을 받았더라도 그건 역시 귀한 일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가진 게 하나 없어도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막대기를 내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대기 같은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나한테 나와라. 내가 함께 하면 된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주님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를 봐라, 아빠를 봐라. 비록 엄마가, 아빠가 잘난 거 없지만, 뛰어난 거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더라.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 뛰어난 것으로 쓰임 받으면 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어떤 모양이건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연처럼 쓰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주연이십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그리고 성도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